오늘부터 이제 룻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9주 정도 강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룻기를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룻기를 이렇게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나는 룻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혹시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면, 물론 그런 관점으로도 읽을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룻기를 마치 연애 소설처럼 읽으면 귀중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룻기는 낭송 시 같은 것입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초막절에 이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죠.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가 고백해야 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룻기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룻기를 노래로 불러온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이라고 제가 대답을 하실까봐, 룻이 아니고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룻기니까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비중을 보면 룻보다 오히려 나오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 룻기는 이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빔으로 1장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충만함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룻기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에 어떻게 텅 비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텅 빈 시간들이 어떻게 다시 충만해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나오미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룻기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느낀 인상은,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어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이 근원적인 충만이 다들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것들로는 채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인상을 받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룻기를 읽게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룻기 강해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룻기 강해를 하는 이 9주의 시간 동안, 2달이 넘는 시간 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섭리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그 텅 빈 공간을 이 땅의 것들로 채워보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면 되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아니라면 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로는 내 영혼의 텅 빈 공간은 채울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그 공복감을 절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허기를 느끼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9주간의 룻기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텅 빔이 아니라 충만으로 나아가심으로 내 영혼의 허기를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은 룻기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제대로 알아야 전체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제 아이패드가 갑자기 반응을 해가지고. 네.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동네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지만 이 본문 당시 이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촌동네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그곳으로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잠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에 거류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런.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4식구가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에 잠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류하다라는 표현이 2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살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잠깐 피해 있다가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 아예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서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엘리멜렉 가족들이 갔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북부 모압 지역은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유일하게 비가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있어도 이곳은 먹을 것이 그나마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머물러서 기근을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가 이 북부 모압 지역이 너무나 좋으니까 아예 자리를 깔고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여행을 못 가셔서 참 힘드시죠? 네. 요즘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관광 비자로 왔다가 아예 영주권을 신청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와 거기 살다라는 동사를 각절의 맨 끝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절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 가정이 물이 풍부한 북부 모압 지역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말씀 뒤에 곧바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삶이 진짜로 텅 비어버린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문화에서 남편의 죽음은 인생 전체가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0년 후에 두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나오미는 지금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며느리는 사실상 남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늙은 나오미만 남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오미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텅 비게 되었는가? 성경은 잠깐 거류하기 위해 모압으로 왔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된 직후에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압에 정착하기로 한 그때부터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 아들이 죽음으로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텅 비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기구해진 이유, 나오미의 삶이 이토록 텅 비게 된 이유를 전통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룻기는요,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사기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당시에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12지파에게 분배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엘리멜렉의 가정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북부 모압 지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요즘도 강단에서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하죠. 네. 지금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적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 설교자가 성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네. 함부로 교회 옮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큰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겁이 좀 나세요? 네. 저도 이렇게 적용하고 끝낼까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네.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뭐 다들 죽기 직전이겠죠. 그죠? 뭐 심판을 받았거나, 네, 어디 병이 들었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잘 사세요. 네. 아무런 일 없이 잘 사십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가서 정착 잘 하시고 그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섬기십니다. 옮긴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도 나름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면 이 천벌 받는다는 설교를 다 듣고 자랐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셨죠. 혹시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그나마 덜한데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가면 어떻게 되죠? 골프공이 내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진다거나, 주일에 교회 안 하고 등산을 가면 돌에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발이 뭐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11조를 안 했더니 결국엔 병원비로 11조를 다 내더라, 뭐 이런 류의 메시지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맞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거든요. 인내거든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곧 소망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것,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믿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한이가 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1부 때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유치부 예배를 내려가는데, 그 주일 아침이 되면 엄마가 항상 그 이한이한테 그 바지 주머니에 헌금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치부 가면 헌금 봉투에 네 이름이 있는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 헌금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한 아이에게 그 헌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2,000원을 줄 테니까 1,000원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1,000원은 깎아서 먹어라. 2,000원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돈을 손에 꽉 쥐고 룰루랄라 이제 교회로 막 갑니다. 근데 실수로 돈을 소나기에서 놓친 거예요. 그 돈이 막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중에 간신히 이 아이가 막 쫓아가서 1,000원짜리 하나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000원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슬픔에 잠긴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헌금 1,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잘 알아들으시네요. 네. 1부 때도 잘 알아들으시던데. 그러면 간신히 지킨 1,000원으로 뭐 했을까요? 네, 깎아 사 먹었겠죠. 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장년이 되어서도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금에 대한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스로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경건에 유익한 일이죠.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인내하심으로 결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경건한 유익한 그 생각관,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순종의 차원을 뛰어넘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무조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내리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 말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뭔지 아세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요, 빵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요, 베들레헴 뭐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러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었다는 것은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텅 빈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빵집. 빵집에 빵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 빵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얼른 다른 빵집을 가야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밥이 없다는 거예요. 반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식당에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식당을 가야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빵 없는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빵이 있던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떠나게 한 사람들이 잘못이다. 떠난 엘리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을 떠나게 한 그 공동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떠난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은 적고 떠나게 한 베들레헴의 잘못은 크다. 이게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빵집 베들레헴이 빵이 없게 됐을까요? 그것도 1절에 답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산해 보면 328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을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왕이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빵집 베들레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흉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선민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없게 되었고, 엘리멜렉 가정은 빵을 찾아 모압까지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음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참을성을 가지고 흉년을 인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실책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히 빵이 있어야 될 그 빵집 베들레헴에 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엘리멜렉 가정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이 빵이 텅 빈 빵집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가듯 떠났지만 이방 땅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더 텅텅 빈 인생이 되고야 만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엘리멜렉 가정에 빵 한 조각 주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잘못이 훨씬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들레헴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빵이 없는 텅텅 빈 빵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왕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흉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빵 없는 빵집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텅 비어 계십니까? 내가 왕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왕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왕의 소견대로 사셔서 빵집에 빵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텅 빈 인생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텅 빈 인생들이요, 오늘 결단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텅텅 비어서 내 마음이 공허한데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충만이에요. 충만. 텅 빈 곳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축복과 행복이죠. 축복은 영어로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리고 행복은 happiness죠. H-A-P-P-I-N-E-S-S. 이 happiness라는 단어의 어원은 happen입니다. H-A-P-P-E-N.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이 어원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행복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옵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인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블레싱이죠.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딩입니다. 블리딩, 피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블리딩에서 블레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얻어지는 그 행복만을 기대하며 로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왕의 소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블레싱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빵이 충만한 빵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진정한 베들레헴이 된다면, 빵집이 된다면, 빵이 충만한 빵집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도 오늘 본문 1장 6절과 같은 서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정말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빵 없는 빵집이었던 우리 베들레헴에게 다시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에 빵이 충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빵이 없어서 그 빵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드디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왕되었던 삶을 마음을 찢어 회개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빵이 충만한 빵집이 될 것이고, 빵이 없어서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빵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광 공동체가 빵이 가득한 빵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왕되었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나의 충동으로, 그저 나의 혈기로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저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왕 대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들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